말씀은 화목한 가정을 세운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가족 관계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에게도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학 구도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세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 역동성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화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가족관계 역동성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화목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불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그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족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불화했던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세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자 애굽의 최고의 왕급 대우를 받으며 장례가 치러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정말 애통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혹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요셉이 예전에 자기를 판 일로 문제를 삼고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전혀 그럴 생각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몇십 년 전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모두 다 용서해 줘 버렸습니다. 그런 성감정, 그 감정들을 다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와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왜 형제들은 나의 진심을 모르는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겠죠. 사실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신뢰와 용서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꽁한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절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원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은 겁니다. 톡 눌리면 그 감정을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폭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져버리기 전에 이를 잘 관리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의심을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과 평화로 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막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그래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막 있어서 용서하려고 그러면 사탄은요 오히려 아니야. 왜 용서를 해? 네가 당한 걸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놓고도 용서할 수 있냐 하고 한쪽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용서를 실천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가족만큼 가까운 관계 없죠.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갈등으로 서로 어긋나게 되어지면 가족보다 더 먼 관계도 또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목을 도모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용서를 했는데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도 나는 너 쳐다보기도 싫다, 말도 하기 싫다, 용서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해 주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자기 자신이 살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스스로 겁을 먹고 요셉을 다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이 아우잖아요. 아우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 형들을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 감정도 그러고 내 의지도 그러고 그럴 생각도 없고 더욱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잘못된 심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나아가는 요셉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뭘 또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되어요. 요셉의 신앙적인 이 말에 형제들이 얼마나 안심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정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렌즈를 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싸움하지 않고 갈등 없이 살아갈 존재인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일들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나.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 보니까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웃이 보여지고 내 심령의 이 심령 가운데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했던 요셉. 그랬더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틀림없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아니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루려고 하나님이 여기서 막으셨구나. 이루려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다른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는 힘들었고 갈등 때문에 정말 억장에 무너졌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필이면 이 남편, 왜 하필이면 이 아내를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붙여준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일평생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언약을 믿고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세우게 되오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걸 보게 되오죠.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을 안심시키는데 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자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가슴이 그냥 뛰겠습니까? 쫄았다가 왔다가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관점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부자라서 그럴까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권세도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1000만 년 살 일이 아닙니다. 그가 몇 살에 살았습니까? 100세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도 곧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이 땅에, 애굽 땅에 와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그래서 부탁을 하죠. 내 시신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여기 살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그 긴 세월 동안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 쭉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공동의 신앙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가정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신앙과 비전이 있을 때 더욱 하나 될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바라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공동의 신앙,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그리고 늙은이들 모두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종적으로 무엇에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 꿈, 최종적인 꿈도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정말 꿈꾸어야 할 그 꿈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꿈꿔야 할 그 꿈은 무엇에 맞춰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흐트러지면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잃어버리고 각자 살겠다고 세상 따라가니까 그 12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올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화목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